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또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메릴랜드 선교교회 에이드리안 형제님의 모친께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니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님과의 헤어짐을 인하여서 애통해하는 에이드리안과 또 에이드리안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마음속에 하느님의 참된 평화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머님이 못다 이루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에이드리안의 멋진 인생을 기대합니다. 주여, 에이드리안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느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에이드리안과 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릴랜드 미셔널 교회와 이천 미셔널 교회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생활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진정 이 땅에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 비록 약하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진실의 예물, 사랑의 예물,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헌금과 지정헌금들 모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온 것은 물 없는 광야였습니다. 길고 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여행자한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르비딤에 이르러서 20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과 같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물 달라고요.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얼마 전에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위협까지 합니다. 날마다 기적처럼 만나를 받아 먹는 중에도 이스라엘은 물이 떨어지니까 즉시 돌팔매질까지 하려고 하면서 모세와 싸움박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돌팔매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즉각 와서 시중을 드는 그런 종과 같은 존재인가요? 언제든 내 뜻을 거스르면 그분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백성들이 자기한테 돌 던질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네,
그 지팡이는 매우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에게 생명의 물줄기였던 나일강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마실 수 없는 핏물로 만들어 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에 필수적인 식수를 통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나일강을 핏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아무런 물줄기도 볼 수 없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물이 솟구치게 하십니다. 날마다 음식이 있고 물이 있고 숨쉬고 살고 있는 일상이 전혀 당연하지 않고 이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고 기적의 연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신앙의 길에서 걸음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성도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급속한 물질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정말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외로움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황량한 광야 같고 또 갈증으로 인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막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지갯빛 같은 현실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좌절과 실망, 실패, 참담한 환경이 널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요, 바로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죽음이 상존하는 광야의 땅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세워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실망이 있고 괴로움과 고뇌가 있고 갈증으로 시달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계속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증을 호소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하셨죠.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 반석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합니다. 실로 그리스도가 주는 물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샘물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바울이었지만 명예와 권력으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모든 욕망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요,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무리 큰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떤 찬란한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타는 목마름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증에 시달린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물을 찾기에 급급했고요, 급기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물질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한 채 각종 갈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큰 갈증거리를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바닷물 같아서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은 심해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심한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모세를 찾아서 원망을 늘어놓는 것이 마치 현대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는 것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님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목사의 기도만이 소위 말하는 영빨이 세다고 믿는 교인들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담임 목사를 정말 피곤하게 만들고요, 목회 능력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만이 나를 상담할 수 있어. 내 자식 결혼 주례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해주셔야 돼. 그렇게 교인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교인들을요, 슈퍼스타 목회자 신드롬에 걸린 환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중병이에요.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공백이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능력자 모세를 숭배하려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0만 성도의 단일교회로서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돌아가심은 한 가지 진리를 말해줍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불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원래 맨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돈, 권력, 명예,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때 그게 과연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주어진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선한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슬픔과 원망과 탄식이 터지는 순간이 있고, 또 승리와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샘이 되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한 교회가 되라 하십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라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또한 물도 마시게 하시면서 하느님의 통치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오직 하느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일상의 기적의 체험을 인하여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 거친 광야, 목마름의 광야에서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을 다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하느님의 종들, 하느님의 선교적 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